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이 내가 도를 닦아서 인격이 변화되거나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구원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시고 일방적으로 거룩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갑자기 죄에 대한 정욕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내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싹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내가 변화된 게 아니야.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노력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만 나오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그 착각을 깨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은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가득 있는 걸 기대해요. 안 그래요?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싸우고 갈등하고 온갖 오염된 생각 다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다만 교회가 세상과 한 가지 다른 점은, 세상은 죄를 짓고 죄가 죄인 걸 모르고 죄와 타협하고 마치 돼지가 똥 오줌에 뒹구는 것처럼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다 인정을 받아 싸우니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싸우는 것, 그 죄와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초대교회에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기까지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가요? 신사에 가서 절 한번 꾹뻑 가면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우상숭배의 죄 하나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한 거예요.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대항하여 싸우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매를 맞은 적이 없는 것처럼 아직까지 죄를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조직, 단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얼마든지 교회에 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에서 죄와 싸우는 법. 4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우되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1절, 2절이고요
3절,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그 죄를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1절, 2절 보니까 실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실족이 뭐예요?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이에요, 실족.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요, 실족이 스칸달란인데요. 짐승이나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거나 덫을 놓거나 이 구덩이를 파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길 위에 거친 돌멩이 그걸 갖다가 스칼달론, 그걸 갖다가 실족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나 새가 함정에 빠지거나 올가미에 걸리면은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어떤 죄를 지어서 파멸에 이르고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이렇게 했지만은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족이 바로 뭐라고요? 죄 짓는 거. 오늘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죄를 짓는 현상을 보면은 어느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딱 당기면 이 공이가 딱 화약을 쳐가지고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진공 상태에서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 그 사람을 실족게 하기 때문에 유혹을 하건 어떻게 하건 누군가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냥 혼자 따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와가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이 죄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으로 하여금 실족해 만든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 혼자 범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밧세바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백주 대낮에 허연 몸을 드러내고 목욕하니까 그거 보고 유혹받아가지고서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을 실족해 한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은 1차적으로 죄를 짓는 당사자가 받아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가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음란했는가요? 1차적으로 다윗에게 책임이 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한 사람, 죄가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실족해 한 사람, 죄를 짓는 원인을,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절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앉을 때,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죄짓게 할진대,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에 그냥 던져도 죽는데 목에다가 1톤이나 되는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살아날 가능성은 0%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그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화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내가 연자맷돌을 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만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뭐 거짓말이나 이런 것만 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죄짓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죄도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었는가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죄를 짓게 내가 만들었는가요? 그 죄도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음식 같은 거 먹는 거 죄가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보니까 이런 얘기하세요.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음식을 내가 먹어서 누군가가 실망해가지고 주님을 떠난다면, 실족하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술 한잔 먹는 게 무슨 죄요? 나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고 여기저기서 술 먹다가 초신자 시험 들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안수입사가 술을 다 먹어서 믿음 저버리게 되면은 술 먹는 게 죄가 아니고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실족시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 이전에 11절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우상하게 바쳤던 고기 먹는 것 죄가 아니라고 아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멸망하게 했으니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12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누구를 죄짓게 하고 누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다짐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무슨 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가? 저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건 4가지를 적어왔어요. 언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느냐? 잘못된 교리 혹은 거짓된 진리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복음을 빠르게 가르치지 않고 잘못.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제사장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냐고 행위, 구원, 엉뚱한 거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는 걸 전부 다 막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성경 복음의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전 세계 다니다가 보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어.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 대목을 주석하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죽기 전에 그 임종을 자기가 지켜보는데 가장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장난삼아 재미로 교차로에 길 안내판 이정표를 돌려놓은 걸 그렇게 회개하더래요. 그냥 그 교차로 1, 2가 막 어디라고 이렇게 확 돌려놔가지고 90도 돌려오니까 길 찾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길을 잘못 찾아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가 죽을 때가 되니 그 짓을 그렇게 반복해서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그거 돌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 그걸 내가 회개한다, 그걸 후회한다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길을 지옥 가는 길로 잘못 표시해 가지고서 전부 다 지옥을 안내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의 교주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 가르치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어떻게 하라, 잘못 가르쳐 그 이단 교회에 속한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을 집단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정표를 잘못 제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무서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은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집사님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훈련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것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게 우리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곧까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설교하거나 누가 말씀을 가르치면은 저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통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말씀인가, 틀린 말씀인가, 사심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못 전하는 말씀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잘 분별해야지 인정받는 종이에요. 부끄러움 없는 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훈련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에게 추천받아서 좋은 신앙서적, 우리 서점이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가 읽고, 자꾸만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인류 역사에 처음 들어온 죄도 유혹 때문에 들어왔어요. 유혹 때문에.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어. 선악과를 따먹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혼자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은 거 아닙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해서 누가 유혹한 겁니까?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38년 동안 험한 광야를 여행하면서 굶주리고 지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남자 수만 명을 초청해다가 막 축제를 열어주고 음식을 주면서 유혹하는데 우상에 절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매력적인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을 통해서 유혹해서 온갖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24,000명이나 전염병 걸려서 죽게 만드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이하해 보니까요, 그 사탄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유혹하고, 발람이 발락을 유혹하고, 발락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우상에 절하고, 그 다음에 여자와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몇 달이 건너서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또 한 가지 유혹과 관련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자기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유혹하는 줄도 모르고 유혹해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벌건 대낮에
허연 맨살을 드러내고 모욕한 거 아닙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냥 땀이 흘리고 너무너무 이게 하니까 자기 집 뜰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목욕했는데 의도한 게 아닐 겁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보고 유혹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유혹받아요. 하와가 자기 남편 유혹해서 죽게 하겠다고 선악과 먹으라고 권했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권했는데 유혹받은 거예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유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무심코 던진 말, 무심코 던진 제안, 무심코 한 옷차림, 무심코 한 자랑, 그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 유혹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텍사스 페어 마지막 날인데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예배 안 가고 우리 텍사스에 축제에 가볼까? 오늘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미? 마지막 아니죠? 혹시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자기는 좋은 데 가자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배 안 드리는 거 죄거든요. 예배 안 드리게 만든 유혹한 장본인입니다. 통계에 보면은 겨울보다도 한여름에 남자들의 성범죄가 3배, 4배가 많아요. 여자들이 그냥 우애고 아래고 노출을 하다고 수영장 가고 뭐 하니까 그 여자들이 유혹하려고 그런 옷 입었겠어요? 자기 몸매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멋있게 멋부리고 싶어서 그런 옷 입었는데 남자들은 보고 충동받아가지고 다 유혹받아서 성범죄 저질러 가고 감옥도 가고 씻을 수 없는 가정도 파괴되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에 갔더니만은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달라요. 가운데 칸이 딱 막혀 있고 양쪽에서는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여자예요. 절대 얼굴로 못 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원래 남자나 여자나 모습만 봐도 유혹을 받기 때문에 보면 안 된대. 예배할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여자가 그 여자 발만 봐도 그때 그 가르치는 발만 봐도 유혹을 받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된대요. 미국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 가면은 지금도 여학생들이 절대로 짧은 치마나 바지 못 입어요. 그냥 치렁치렁한. 제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로 나의 옷차림 하나가 누군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다면 그것도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통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씀씀이가 얼마나 화통한지 그런 걸 자랑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물들어서 허영심과 탐욕이 전염되어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벌이는 거.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도 유혹이 될 수가 있어.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가? 교회 지도자의 잘못,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잘못. 목회자가 됐건 안수입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목자가 됐건 먼저 믿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 신앙의 행습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는가. 제가 3주 전에 덴버 갔었거든요. 전국에서 온 목사님들 총회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교회 500명이 들어가는 교회 건물이 있는데 체육관도 있는데 그 교회 7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7명이.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다 들어보니까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한때 300명 모이던 교회인데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하여 하나도 다 떠나가고 몇 명만 남아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오래전에 침례교단 아닙니다. 제가 대전에서 어떤 교회 나갈 때 후임 목사 인선을 두고서 교회가 분쟁에 시달리는데요, 1000명 되는 교회가 한 4개월, 5개월 싸우니까 딱 100명 남더라고요. 그 100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교회 제가 끝까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제가 어마어마한 실족을 받아갖고서 제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때 실족한, 저렇게 목사들이 싸우고 저렇게 목사들이 타락하니까요, 교회에 폭력배까지 막 동원하더라고요. 폭력배가. 그거 보고서 세상에 어떻게, 그래서 그때 실족해서 2년 동안은 교회 거의 한 달에 한 번 나갔나. 나중에 은혜 받아서 신학교 그때 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고 정말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 교회 헌금을 5분에 살아가는 정말 부자인 사람이 너무너무 힘이 세어지니까 그냥 목사님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고 들어오라고 7-8번 반복하니까 교인이 거의 몇 명 안 남는 교회도 봤어요. 저는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자기가 재정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불투명하니까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하나둘 다 떠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독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한번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의 행태나 행습이 나오면 성령을 모신 일반 성도들의 영혼은 고통받기 시작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좌절해요. 교회를 떠나요. 이것이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부터도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목자들, 또 목사님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모습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시 카메라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공예배를 수시로 빠진다면 처음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배우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누리기만 하고 주장만 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키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어떤 일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여쭤봐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상처 한두 번은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도 때로는 받아요. 근데 상처가 깊어지면, 내 몸에 상처가 깊어서 낫지 않으면 인펙션 생기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 실족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거든요.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상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어보나 만합니다. 뻔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차별대우했을 때, 나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욕하고 비난했을 때, 면전에서 나를 공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얌체같이 행동했을 때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너무너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그거 안 되면 자기가 막 화내는 그때 상처받아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불의한 일을 손해를 끼칠 때, 피해를 끼칠 때 상처받아요. 그걸 전부 다가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대우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피해를 끼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사랑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겠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은 단점만 보이고 결점만 보이고 짜증도 나고 교회가 문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찔러하고 원망하고 이기적으로,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사랑을 세우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 거칠 것, 이 거칠 것이 스칸달론 실족입니다. 뭐가 거치는 것이냐? 비판하는 거.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는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말고. 15절 말씀 다시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 스칸달론이에요. 실족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실족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나와 같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입사님 그렇죠? 김성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거치는 사람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거치는 자 되어서 실족하게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 구원을 얻게 하는 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 자기가 이기적인 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제가 좀 이기적이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 안 보이는 것처럼 운전할 때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자기를 자기가 못 봐요. 목장에 가면은 좋은 얘기, 정말 귀에 즐거운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지적해주고 바꿔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제가 실족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에 재해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누군가 나를 유혹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실족하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누구를 실족해 하지 말라 하셨을까? 이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2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2절에서 다 같이 2절 앞부분만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앉힐 때, 누구를 실족하게 해요? 작은 자 중 하나. 큰 자들은 실족하지 않아요. 작은 자가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어린아이를 얘기한다, 가난한 사람 얘기한다, 비천한 자 얘기한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한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했다고 이렇게 공감해요. 어떤 사람이 실족하느냐?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은 실족하되, 믿은 지 오래돼요,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러 어른과 같은,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요? 실족했는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죄를 지었는가요? 당신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내가 영적인 어른으로서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실족해 해도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짐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실족하지 않는 게.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오해를 크게 하는 근데 얘기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잘라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밤 10시에 누워서 전화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밤새도록 날밤을 새웠습니다. 아이고, 성도 한 명이 잃었구나. 저번에 아킬레스건 가장 말해서 안 될 걸 건드렸으니 저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이건 전화해서 안 될 거야. 이게 찾아가서 사과해야지. 그렇다고 또 평일에 바쁜 사람 찾아가는 것도 실례고, 하루 이틀 밥도 안 넘어가고 힘들고 사흘 지나고, 그때 수요예배가 있을 때입니다. 수요예배 그분이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나와가지고 저는 여기 딱 만났어요. 그래서 성도님 잠깐 저 좀 봐요. 제 방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지난 주일날 정말 제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할 말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런 말을 합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마지막이라고 그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그런 말에 상처받을 사람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만두세요 하면서 쑥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와, 산처럼 그분이 커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성숙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분 정말 상처받을 줄 알았어요. 저한테 막 그냥 따지고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가 그 정도의 상처받을 사람 정도밖에 안 보여. 아유 그만두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가. 와, 저는 큰 산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산이. 스칼달론 실족이라는 것이 제가 거침돌이라고 했잖아요. 거침돌이에요. 근데 걸음마를 갓 배운 어린아기들은요, 주먹만한 돌멩이도 걸려 넘어져요. 리모컨이 있어도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른은요, 이만한 돌멩이가 있어도 그냥 훌쩍 뛰어넘어요. 아니면 피해가요. 아니면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면은 누군가 실족해하는 함정을 놓거나 올문을 놓거나 거침들이 있으면 발로 차버리든지 이까짓거 뭐야 하고 돌아가든지 의연하게 가야지. 그거 가지고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싸우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2년 동안 신앙생활 거의 못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 사람도 싸운다고 내가 천국 안 가고 같이 지옥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성숙한 사람 돼야 돼. 3절 4절은요 일단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제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느냐가 3절 4절인데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경고. 하나는 뭐예요? 용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경고가 warning이 아니라 rebuke입니다. rebuke. 꾸짖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한국말 성경도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꾸짖으라고 했어요. 꾸짖으라고 했어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어요. 이렇게 두고 가만히 보면 안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나 TV 같은 데서 동물의 세계 보다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큰 버펄로, 들소 있죠, 들소.
그거 잡아먹으려면 사자가 3마리, 4마리 정도 되들려야 돼요. 한 마리는 등에 올라타고, 하나는 엉덩이를 물고, 하나는 그냥 목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버팔로가 퍽 쓰러지면 잡아먹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사자가 3마리, 4마리가 되들렸는데 버팔로 때가 마침 다가와요. 용감한 버팔로가 그냥 그거 보고 막 뛰어가서 사자를 그냥 물어뜯는 사자를 그냥 뿔로 날려버리면 그 400kg, 500kg 되는 사자가 한 3m, 4m 솟구치로 떨어져서 그 버팔로가 밟아 죽이고, 그런 거 가끔 보시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니, 내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의 길로,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뭐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자세예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더 나쁜 자세는 뒤에서 수군대는 거예요. 욕하고 흉보고,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쫓아가서 회개하시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돌아오시라고. 왜 예배 안 드리시느냐고, 왜 그런 죄악을, 왜 남 가정을 깨시느냐고, 왜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착복을 하시느냐, 그 형벌이 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경고할 때 순서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어. 너와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비밀을 잘 유지해서 그 사람과만 상담해서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투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야,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 이거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돌아와야지, 이렇게 권면해야 돼. 그래도 안 돌아오면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교회 공개적으로 딱 알려야 돼요. 그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죄를 꺼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내뱉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이방인과 세례처럼 출교시켜 버리라고, 공적으로 꾸짖으라고.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꾸짖으라고. 더 이상 죄의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옛날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보니까요, 34살의 젊은 그 나이에 목회하시는데, 그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옛날에 그 교회 부흥의 산파역하라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중간에 그 예배 늦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조만식 장로님. 정말 그 당시에 조선의 지도자요,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장이었던 분입니다. 정말로 자기 스승이고 자기 멘토인데, 누군가 손님이 와서 조 장로님이 밖에서 얘기하다가 설교 중에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죠. 장로님 거기 서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배 늦게 오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거죠. 살아계신 나의 창조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늦습니까? 온전한 예배는 전에 와서 끝날 때까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온전한 예배지. 주목사님이 보기에는 죄라고 본 거예요.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교회 장로가 죄를 범하는데 그걸 인정해주면 그 죄가 쫙 퍼져나가서 다 늦지 않겠어요? 무슨 자기의 스승, 자기의 은사에게 망신 주려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기 세워놓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와, 주기철 목사님 참 훌륭하시구나. 더 훌륭하신 분은 조만식 장로님이시구나. 저도 다음 주에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한번 좀. 다음 주에 누구 늦게 오면은 제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가 공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징계하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그런 것들이 디모데전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 교회가 장로님을 꾸짖었으니 지각하는 사람 생겼을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안철호 목사님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그 새벽마다, 토요일날 새벽마다 그 목자들 한 7, 80명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나이가 제일 많은 안수 집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꾸벅꾸벅 조르니까 누구누구 집사! 하면서 그냥 막 우리 담임 목사님 화내시면 엄청 무섭거든요. 그 새벽에 저한테는 이렇게 인자하게 하시던 분이 그냥 벼락같이, 아마 우리 안 목사님보다 연세 많으셨을 거라마. 근데 저는 이해를 안 됐어요. 이해를. 왜 그러셨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제가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졸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그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맞지 않으면은 밖으로 출교시켜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누군가를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교회에 침투한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를 짓는 죄인의 인격과 삶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죄와 싸우다 보면은 죄인과 싸우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띌 수가 있지만 절대로 죄인에게 상처 주고 죄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암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가 독한 약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죽이고 아니면 배를 갈라서 암덩어리를 떼어낼 때 그 의사는 환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암덩어리와 암세포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암세포, 암덩어리가 그 환자와 너무너무도 핏줄 속에 조직 깊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세포와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치 환자의 배를 가르고 독한 약을 집어넣고 힘들게 하고 머리를 빠지게 하고 죄인 그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죄인을 용서하라. 4절 읽어보고 끝날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으로 회개한다면 그래도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죄 짓고 용서를 비는 사람은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무한한 용서만이, 무한한 관용만이, 죄인과 죄를 분리해서 다루는 것만이 그 죄인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실족치 않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환자를 갖다가 수술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암덩어리가 됐다 하세요. 그거 깨매지도 않고 치료도 안 하고 내비두면 죽어요. 죄를 토해냈어요. 회개했어요. 암덩어리 같은 티가 확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와 사랑이죠. 더 사랑해줘야 돼요. 더 열심히 받아줘야 돼요. 혹시 어떠한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돌아오면 더 사랑해줘야 돼요. 더 환영해줘야 돼요.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해도 사랑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바로 뭐냐? 죄와 죄인을 분리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가 용서. 죄송해요. 제가 소리 지를 때니 깬 것 같아요. 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다루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금방 벼락을 내리거나 금방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목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무슨 일 좀 생기게 하고 참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다뤄야 돼요.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목자들 계시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직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우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섬기고 격려하고 양육과 훈련,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실족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성숙해가지고 이렇게 재짓게 하고 그냥 서로가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서 서로가 막 재짓게 하고 이렇게,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문 닫는 교회. 그런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가 양육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 새로운 제자로 양육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를 보면 전부 다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죄가 일단 눈에 보이면은 사랑으로 걸면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용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기보다는 세워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